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에는 신약성경 325페이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다.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19절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오늘 골로새 교회에 내리는 주의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교훈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가대 마이크를 좀 올려주실까요? 요즘 여러분 다양한 주의보들이 내려지고 있죠.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연일 기상청에서 폭염주의보를 내리기도 하고 또 날씨가 덥고 습한 날씨 탓에 또 식중독이 잘 생기는 시기라서 식중독 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또 요 최근에 비가 참 많이 왔는데 이렇게 비가 많이 올 때는 호우주의보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더운 날 또 이렇게 폭염으로 인하여서 또 건강을 잃으시거나 또는 식중독에 걸리시거나 또는 비 피해가 없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주의보들을 또는 더 심하게 되면은 기상청에서 경보를 내리게 되는데 이 소식을 듣고 나면 우리는 좀 바깥에 외출하는 거를 삼가해야 되겠다. 식중독을 주의해서 음식을 가려 먹어야 되겠다. 또 이게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 대비를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우리가 됩니다. 만약에 이런 주의보나 경보가 없다면 평소처럼 바깥 활동을 하다가 갑자기 피식 쓰러지기도 하고 큰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열사병이나 일사병으로 군대에서도 우리 젊은 장병들이 훈련하다가 갑자기 그렇게 응급실로 실려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식중독에 걸려서 잘못 먹어서 탈이 나기도 하더라고요. 이번에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가게 되는데 12시에 출발하다 보니까 점심을 김밥을 간단하게 좀 주문을 할까 생각하다가 작년인가 여기 어디서 이렇게
대규모 김밥 때문에 식중독에 걸린 일이 기억이 나가지고 김밥 말고 다른 거를 준비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골로새서 말씀에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가 조심하라는 거예요. 주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어떤 영적인 주의보를 내리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바울이 어떤 것을 주의해야 되는가? 제가 오늘 골로새서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조금 기억에 남을 만한 설교 제목을 정할까 하다가 그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 같아서, 예를 들면은 골 때리는 사람들 뭐 이렇게 하려다가 그것만 기억하실 것 같아서 그러지 않았는데, 이 골로새서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장 8절의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철학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필로소피아라는 말인데, 좋아하다 라는 말의 필로라는 말과 지혜라는 말의 소피아가 합쳐진 뜻입니다. 그래서 이 철학 필로소피아라는 말은 지식, 지혜를 사랑하다라는 뜻입니다. 철학이라는 것은 지혜와 지식을 사랑하는 학문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왜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렇게 철학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이런 철학 사상이 발달이 되었습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또 이 만물의 근원이 무엇인가? 이런 거를 인간의 이성으로 탐구하고 또 묻는 그런 철학 사상이 그 당시에 유행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어떤 소크라테스나 또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이런 철학자들은 예수님과 바울 시대 이전에 300~4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이 철학들이, 이런 사상들이 예수님 시대에도 많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고, 또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철학들이 현대 철학의 배경이 됩니다. 저도 신학교를 갔을 때에 이런 서양 철학 또 동양 철학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공부를 하게 돼요. 그런데 바울이 왜 철학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냐면, 이런 철학자들 뿐만 아니라 이방 종교를 전하는 사람들, 주술을 행하는 그런 어떤 오늘날로 말하면 무당이나 점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자기네 스스로를 철학자들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가르침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따라다니면서까지 복음 전하는 것을 회방을 놓고 방해를 했던, 또 성도들을 미혹했던 유대주의자들 역시 자기네들 스스로를 가리켜서 철학자들이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누구를 가리켜서 어떤 지식인이다, 지성인이다 라고 할 때에는 왠지 그 사람이 되게 교양 있고 또 많은 것을 배운 사람들처럼, 교수님처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를 귀담아 듣지 않습니까? 당시에 철학자들이다라고 하면서 가르침을 전했다면 그 당시 사람들이 느낄 때에도 그렇게 느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철학자들이라고 하면서 주장하는, 특별히 교회의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켰던 이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들이 헛된 속임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그들이 주장하는 이야기들이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8절에 여러분 계속해서 보실까요?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기서 여러분 사람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받은 율법이 아니라
모세 때부터 구전되어 내려오던 장로들의 전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유대주의자들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초등학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유대주의자들이 꼭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들이나 관습들이 굉장히 초보적이고 유치한 것이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런 행태들에 대해서 비판하셨죠. 여러분, 율법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안식일날 일을 하지 말고 쉬어야 되는데 뭐가 일이고 뭐가 일이 아니냐라는 것들이 바로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서 구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날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셨을 때에 안식일을 어겼다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막 비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고쳤다라는 것, 의료 행위를 했다라는 것, 일을 한 것이니까 안식일 어겼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손으로 이걸 비벼 먹든지 또는 떨어져 있는 곡식들을 주워서 먹었을 때에 참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저랬을까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자들을 바라봤던 것이 아니라, 안식일날 이거를 비벼서 먹었다 또는 땅에 떨어져 있는 미리삭을 먹었다, 추수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어겼다, 이런 식으로 율법을 해석하는 거예요. 바로 장로들의 전통들이 바로 이런 율법을 지키기 위한 세세한 규정들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어느새 본질을 다 잃어버린 그 바리새인들, 유대주의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일침을 가하셨던 것이고, 바울도 그들의 가르침이 초등학문에 따르지 않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들을 따르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유대주의자들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율법과 그에 따른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야만 한다고,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주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아멘. 그리고 이들이 지금 하는 얘기가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 레위기에 나오는 음식에 대한 규정들, 어떤 거는 먹어라, 어떤 거는 먹으면 안 된다, 또 절기들을 지켜야 한다, 할례를 여러분들이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저와 여러분도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대인의 음식의 규정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이것들을 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했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구약 시대에 주어진 이 율법들, 음식법이나 절기법이나 이런 율법들은 바울이 말하기를 장래일의 그림자다, 장차 올 것의 그림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장차 올 장래일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그림자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장래일의 그림자를 쳐다볼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걸로 충분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들의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지금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18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이 꾸며낸 겸손이 뭐냐면 오늘날에 카발라라고 하는 유대교 신비주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오래된 모세 때부터 내려온 그런 신비주의 전통인데, 이 유대교의 신비주의에서는 금욕을 통하여서 아주 고된 고행을 통하여서 환상을 보는 이 황홀한 신비 체험을 아주 강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이것만 강조하는 것은 신비주의로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이들은 천사 숭배를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신비주의와 연결이 되는데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은 천사들에 대한 기록이 나오죠. 주로 하나님의 사자로 일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구약을 보면은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떠난 에덴 동산을 지키기도 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받드는 그룹으로 표현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지자들에게 전하는 그런 존재로 나오기도 합니다. 신약에 와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하늘의 천군 천사가 나타나 찬양했다라는 기록도 있고, 예수님이 40일 광야에서 금식기도 하실 때에 천사들이 수종 들고, 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는 천사가 나타나 힘을 더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의 구출을 도와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천사를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존재로 여기고, 또 천사들이 복을 내려준다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천사를 예배하고 천사에게 기도하는 기도처까지 만들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터키, 이 그리스 지역에 보면은 미가엘 천사를 위해서 제단을 쌓고 기도하던 그 기도처들이 고고학적으로 지금까지 발굴됐던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도 천사 중에 하나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천사 중에 가장 계급이 높은 그런 천사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유대주의, 신비주의 사상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교회 안에도 깊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성도들에게 이것이 영향을 끼쳤냐면 2세기에 기독교를 비판했던 켈수스라는 철학자가 그리스도인들이 천사를 숭배하고 주술에 빠져 있다라고 비판할 정도였어요. 초대교회 교부였던 오리겐이 그런 비난에 대해서 반박했던 글들이 오늘날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 천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4절, 우리 함께 화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이 천사보다 훨씬 더 뛰어난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14절의 말씀,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러분, 천사들은 섬기는 영들입니다. 누구를 섬깁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14절의 말씀처럼 구원받을 상속자들,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우리를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사들을 경배하고 천사들을 의지하고 천사들이 복을 준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섬길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물론 살아가다 보면은
실수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사도 요한을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19장 10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고 나서 그 천사 앞에 엎드려 경배했었습니다. 근데 천사가 하는 얘기가 나에게 경배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런 말을 전했습니다. 다시 골로새서 말씀으로 돌아오면 이런 천사 숭배를 또 이런 어떤 신비한 환상 체험을 주장했던 유대 신비주의자들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서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하늘의 천상의 체험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교만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어떤 영적인 체험을 자기네들이 했다고 하면서 교만에 빠지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8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자기들이 본 것을 의지할 따름이고 자기의 경험했던 그 신비한 체험을 과장되어서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천사를 봤다고 하고 내가 아주 신비한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들었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환상을 봤는데 이게 이런 뜻 같다. 주님이 이렇게 하라는 것 같다. 저렇게 하라는 것 같다. 아주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그런 경험을 절대화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뭐가 시작되는 걸까요? 이단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가 처음에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그 신비주의에 빠져서 자기가 경험한 것이 절대적이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이 제2의 예수로, 재림 예수로, 선지자로 부르셨고 그런 환상과 체험에 빠져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왜곡시켰던 것이에요. 여러분, 일본의 아베 전 총리가 젊은 남자에게 살해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살해의 동기가 뭡니까? 그 남자의 어머니가 통일교회에 빠져서 전 재산을 다 통일교회에 갖다 바쳤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여기에 있어서 잘 모르지만 통일교회의 막대한 자금이 우리나라보다 일본에서 많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통일교회 문선명도 원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젊었을 때에 그가 신비한 체험을 하고 나서는 거기에 스스로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성경과 같은 거를 막 쓰고 성경보다도 더 권위를 두고 성경을 왜곡시켜서 생각하고 자기가 구세주라고 선지자라고 그렇게 내가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통일교가 얼마나 세력이 커져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베 전 총리가 죽었을 때에 그 배후에 뭐 통일교가 있다 없다 그런 기사들이 보도가 됐지만 지금 여러분 어디서도 그런 기사를 볼 수가 없어요. 다 들어갔어요. 여러분, 세계일보가 통일교 거예요. 워싱턴 포스트지가 통일교 거예요. 성남이라 프로 축구팀이 통일교 겁니다. 예전에는 피스컵이라고 해서 세계적인 유명한 축구팀들을 다 엄청난 돈을 들여서 축구 대회를 우리나라에 열었었어요. 그 피스컵, 평화에 상징하는 그 대회가 통일교가 주관한 거예요. 여러분, 일본의 정치인들이 그 통일교에 수많은 돈을 후원받았다고 하죠. 우리나라는 아닐까요?
여러분 참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 신비주의에 빠져서 내가 계시를 받았다,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주장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조심하고 우리는 주의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에 여러분 그 유튜브를 우리가 누구나 보지 않아요? 그런데 자신들이 이단인데 이단적인 가르침을 전하는데 아주 건전하고 정상적인 교회인 양 굉장히 그런 거를 호도하고 미혹하는 영상을 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구독자 수도 꽤 많아요. 내 유튜브 여러분 알고리즘이 있어가지고 한번 그 영상을 클릭하면 계속해서 그와 유사한 영상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음모론에 빠지고 그런 신비주의에 빠지고. 2002년도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솔트레이크 시티가 위치한 미국의 유타주는 이 몰몬교의 본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라고 하는데 몰몬교예요. 이 몰몬교는 여러분 이 조셉 스미스라는 사람이 창설한 이단입니다. 백인 남성 둘이 검은 수트를 입고 명찰 달고 여러분 시내를 돌아다니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 몰몬교예요. 성인 남자들이 2년 동안을 해외에 나가서 선교사로 갔다 와야 된다는 교리가 있어서 그들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오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인천에서 살면서 학교를 다닐 때에 부평역에 가서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제가 23, 4살 때쯤이었는데 부평역에 배가 고파서 햄버거 가게를 가서 햄버거를 시켰는데 제 옆에 그 몰몬교 젊은 백인 남성이 둘이 햄버거를 먹더라고요. 근데 먹다가 제 옆에 있는 사람이 콜라를 저쪽으로 쏟았어요. 그러면서 I'm sorry 이러면서 제가 이제 괜찮다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서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저도 신학생이니까 몰몬교 사람이랑 미국 사람이랑 얘기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짧은 영어로 막 얘기를 하는데 저보고 농구 좋아하냐라는 거예요. 농구 같이 하자 그러고 영어 좋아하냐고 영어 가르쳐 주겠다고 성경 공부 영어로 하자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너네 몇 살이냐? 하니까 21살, 22살이라는 거예요. 저보고 몇 살이냐 그래서 나는 24살이다. 그러니까 걔네들이 형 이러는 형님 이러는 내가 왜 너네 형이냐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여러분 이 몰몬교가 조셉 스미스라는 사람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15살에 산에서 기도하다가 천사를 만나요. 그 사람이 주장이 그래요. 그러면서 천사가 하는 얘기가 기성교회들이 다 썩어 빠졌다. 3년 뒤에 18살 때에 또 산기도 하다가 천사를 만나는 환상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금판으로 되는 것을 주면서 그거를 번역하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번역한 게 몰몬경이래요. 그리고 그 천사가 자기에게 특별한 계시를 주었다라고 조셉 스미스가 주장했는데 이거를 이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이 조셉 스미스가 일부 다처제, 구약의 성경을 봐라 일부 다처제 아니냐, 일부 다처제를 주장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이상한 단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막 핍박하고 막 사건이 터지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네 권위를 보호해달라고 하면서 유타로 가서 이주해서 거기서 살게 되었던 거예요. 몰몬경을 성경과 동등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조셉 스미스가 받았다라는 그 환상, 그 계시를 의지하면서 그를 선지자로 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시작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을 말씀에 비추어서 분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 경험을 절대화시킬 때에 오류에 빠지고 함정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섬겨야 된다. 그런 거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섬긴다면 그 어떤 것도 다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19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의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이 그들이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비적인 종교 체험을 했다고 교만해져 있는 이 사람들, 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머리와 떨어져서 살아갈 수가 없지요. 몸은 머리에 붙어 있어야 돼요. 머리를 의존하고 있고 머리와 붙어 있을 때에 그 몸은 건강한 것입니다. 교회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잘 붙어 있을 때에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잘 붙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사가 아닌 돈을 숭배한다면 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내 명예를 추구하면서 내 평생의 삶의 목적과 의미와 동기가 명예다, 사회적인 지위다,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을 붙드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바울은 그들의 가르침이 헛되다, 텅 비어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본질이 충만하다라고 말합니다. 9절의 말씀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라고 말씀하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또한 온전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거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라고 말씀하셨죠. 제하여 버리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은 뭐냐면, 돈을 여러분이 우리가 빌릴 때에 대출 서류를 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내 이름을 적고 사인을 합니다. 그 돈은 내가 1,000만 원을 빌렸든 5천만 원을 빌렸다고 한다면 채무증서를 쓰게 되는 것이죠. 그건 내가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 법조문이라는 것이 자기 손으로 서명한 일종의 채무증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갚을 수 없는 빚을 지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빚에서 평생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율법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죄로 지은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율법이라는 겁니다. 죄로 지은 채무증서가 있는데 율법은 계속해서 그 빚을 갚으라고 우리를 독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대신 그 막대한 채무를 갚아주었어요. 그리고 그 채무증서를 다 찢어버렸어요. 없애버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고, 이제는 매일 그 빚에 눌려왔는데, 그 빚 독촉에 잠도 못 잤는데 이제는 자유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혜가 바로 그런 은혜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이 바로 그런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계속 우리의 지었던 죄들 빚 갚으라고 독촉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져야 할 그 죄값을 다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가 빚을 졌다라는 그 문서를 다 폐기해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는 것이에요. 따라합니다. 십자가면 충분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정케하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피로 죄사함 받고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붙잡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보혈, 예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 100%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섬기라고 한다면 100%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철학자들이라고 하면서 그들의 헛된 가르침을 주었는데,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일들에 대해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말씀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그 십자가의 은혜만 붙잡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의 보혈만 의지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